안녕하세요. 바울과 복음을 만나다의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김은경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복음과 율법이란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 강의 때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잠깐 짚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나누었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심을 믿고 아울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저희 자신은 이 복음에서 이렇게 배제되어 부인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그곳에 있었으며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떠난 그들, 복음을 떠날 위기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바울은 다시 전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선동한 거짓 교사들이 무엇으로 그들을 설득했는지 그들의 발언은 정확히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 전통을 중요시했어요. 그들의 전통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은 율법 가운데 할례라는 어떤 정결의식인 할례를 중요시했습니다. 구원에는 이 할례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어떤 노력, 할례를 하는 우리의 노력, 공로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의 사도권, 부르심, 그가 전한 복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2장에서 바울의 이 주장은 계속 되어지는데요. 2장 여러분 다 읽어 오셨나요? 2장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복음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더불어 복음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2장 복음과 율법. 저는 갈라디아서 문구를 따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바울은 두 사건을 우리에게 여기서 회고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요.
배경은 한 곳은 예루살렘이고 한 곳은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바울보다 먼저 된 사도이며 할례자의 사도,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갈라디아에서는 소개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친교의 악수를 이렇게 건넨 베드로에게 바울은 안디옥에서 그를 대면하고 책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으로 인한 어떤 이렇게 연합이 됨을 볼 수 있고요. 안디옥에서는 복음으로 인해 어떤 타협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과 함께 자세히 볼게요. 네,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은 곧 두 번째 예루살렘의 일을 회고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사도들에게 전해 듣지 않는 그의 복음이 사도들이 받은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처음 갔을 때부터 14년 후에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두 사람과 함께 가요. 누군가요? 바로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유대인과 다른 민족의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당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 이방인 선교의 산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헬라인 디도에게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억지로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일까요? 바울은요, 할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할례가 가증하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갑자기 폐지하여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떠한 표식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금식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선한 관습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증한 일로 이렇게 거부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관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할례를 구원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확실히 알았기에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 또한 갈라디아인들에게 할례로 구원을 이룬다고 했기에 이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고 했습니다. 이 계시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동등하게, 유대인, 이방인들이 동등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교회에서도 이 분들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어떤 분쟁을 일으키려고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또 확증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요, 복음이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디도의 할례를 유대인들과 달리 고집하진 않았어요.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디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것은 바울의 사역, 즉 이방인의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친교의 악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우리는 모든 면에서 바울, 당신에게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지만 유대인과 같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그 할례를 지켜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어떠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의 바울의 복음의 손에 예루살렘 사도들은 손을 든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행했나? 무엇을 바쳤나? 무엇을 받을 만한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를 위해 행했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를 위해서 받아놓으셨지? 또한 예루살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서로 어떻게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사도를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와 바울은 동일한 복음을 전했으나 방식은 서로 다름을 인정했습니다. 주어진 이 은사와 능력은 달라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대상 집단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같은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질 때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떤 같은 대상을 믿는 거라 그랬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며 온 세상, 즉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복음의 본질, 즉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문화, 국경의 차이를 넘어서 진실되게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바울은요, 10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부름받은 선교 현장은 달랐지만 둘 다 가난한 이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참된 것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을 섬기고 싶은 것이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빈민, 난민, 죄수, 병든 자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은 부와 풍요로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진정한 복음의 열매는 진정하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이고 진정한 연합은 가난한 이들을 돌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뒷부분 11절에서 21절은요. 바울이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또 복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 진리와 복음의 진리와 사도들의 연합이 이루어진 가운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던 이방 도시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안디옥에서 주목할 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던 베드로와 갑자기 이렇게 벌어집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베드로와 타협하지 않아요. 대신 바울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연합하는 것 대신 바울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바울의 어떠한 갈라디아서의 간략한 설명에서 베드로의 식습관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는요, 복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걸 시작으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계속해요. 여러분, 구약에는 정결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 시대에서는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시체를 만진 사람들, 병이 있거나 병자를 만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인의 깨끗함을 받지 않고는 그분께로 가까이 들어올 수 없음을 의식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며 이 의식법이 끝난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인 의식법이 끝난 것이에요. 베드로가 만나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깨끗하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식법이 없이 그냥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 속에서 자유가 있고요. 진정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식사를 했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음, 속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는 바울이 언급한 이 안디옥에서 그 시간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 베드로는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베드로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위선이었죠. 베드로는 복음의 확신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대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확신, 복음의 확신과는 다르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위선은요, 그리고 좀 심각해지는데요. 곧 전념되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디도의 선교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유혹되었다고 13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위선된 행동, 그의 그릇된 행동은 그 할례자들의 비난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아마 이거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었고 베드로의 민족적 우월감이 계속 잔재되어 있던 것이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연합, 어떻게 복음의 진정한 진리 연합보다는 문화의 차이를 더 중요시 여겼었나 봐요. 바울은 14절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전 삶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맞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어떠한 행동,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그 순전한 은혜, 그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 죄사함을 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교에 악수를 주고 바울의 복음을 확증했던 베드로였지만 공개적으로 그의 동료를 망신시키는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바울은 복음을 변호합니다. 복음을 확정합니다. 베드로의 민족적 우월감으로 이방인들과 식사교제를 안 한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죠. 그리고 바울은 16절의 말을 하며 복음의 절정에 다다릅니다.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의롭게 된다. 아까 앞에서도 의롭게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인가요? 의롭게 여겨진다.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칭의라는 말이 들어봤나요? 이 바울의 복음의 신학입니다. 칭의.
친의는요, 법적인 용어로 법정에서 빌려온 말인데요. 정죄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정죄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이렇게 정하다, 즉 유죄를 선포하는 말인데요. 의롭다 칭하다는 말은 그가 유죄가 아니면 결백하거나 의롭다고 선포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더 자세히 이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바른 관계로 맺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과분한 은혜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거나 무죄로 만드실 뿐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고요. 그를 의로운 자라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결백하시고 바르시고 참 진리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요. 조화 대신 불화가 이 하나님과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롭지 못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 이 의로운 판결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의로워진다, 율법으로 바르게 된다, 율법으로 결백해진다. 여기서 이 율법은 무엇인가요? 사법적인 것, 어떤 의식적인 도덕법, 십계명.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의미하며 율법의 행위는 그에 순종하는 행동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십계명의 모든 것 또는 사법권, 도덕법을 지켜야 하며 그 외에 의식법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종교를 진지하게 여겨서 개인적으로 성경도 계속 찾아야 돼요. 공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금을 내야 해요. 이것이요, 이것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의무감으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분발해,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는 구원을 획득할 수 있어, 너는 구원을 성취할 수 있어, 구원을 성공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복음,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모두 다 이런 엄청난 유혹에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노력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 상상하는 거, 우리의 의식 속에 깊숙이 아마 박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앞에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습니다. 죽기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실 동안 율법을 완벽히 지킵니다. 왜요? 그는 의로운 분이시니까요. 결백하시니까요. 바른 분이시니까. 하지만 그런 분이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불순종함에 대한 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대신 해줍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지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죄와 우리의 무력함과 절망을 인정하고 저희 스스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을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여 베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의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산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구원의 길로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즉 구원받으려는 노력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됨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옛 자아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전체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엇을 행하면서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열망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기 위해서 획득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의 동기에서 우러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믿는 사람은 옛생활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닌 원리를 지적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아들여 준 게 복음인데 당신은 그 복음을 잠깐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이 상황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고 누리는 삶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봐. 바울은 베드로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부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선포함으로써 베드로와 대화를 마쳐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되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마 베드로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시 잠시나마 구주로 여겼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전에 그냥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렸던 순종이 아닌 것을 상기하며 이제는 순전히 그분을 기쁘게 하시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기 시작했을 겁니다. 또 우리는 이 바울의 두 이야기를 통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행하면 저주를 받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안디옥에서 동역자인 베드로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책망한 것도 이 이유고요. 그리고 복음에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굳세게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연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무능하고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요? 우리가 율법을 모두 지킬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율법의 이 정죄함,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이 죄로 정해진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룹니다. 서로의 다름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용납하고 연합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즉 16절 앞부분의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강의가 다 지나갔는데요. 루터의 말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볼게요.
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복음은 내가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가르쳐준다. 즉 그분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우리 복음의 자유와 참된 연합을 누리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됨을 믿게 하옵소서.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며 참 연합을 누리며 주님의 긍휼과 용납으로 한 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